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도 자녀가 한 명씩 다 있죠? 저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신부님이 무슨 우리 몰래 숨겨둔 아이가 있나, 장가 가셨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쯤에 웬 이쁜 처자가 우리 본당에 찾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사 때 한번 인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트라피스트 봉쇄 수녀회에 입회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인사했던 적이 있는데요, 4년 동안 성탄과 부활 때마다 저한테 편지를 매번 보냈었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1년에 딱 2번 편지를 쓸 수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언제냐면 성탄과 부활. 그 1년에 딱 2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 편지를 저를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줬지만 전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영성관,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영성관에 1년 동안 살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외출, 전화, TV 뭐 이런 거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부모님이 한번 면회 왔다 가면은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거기 트라피스트 봉쇄 수녀회는요 들어가면 막 이렇게 철창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일반인들은. 나중에 원하시면 우리 같이 거기 피정 한번 하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편지를 보내면 이 수녀님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기도 못할까봐 그런 마음에 한 번도 답장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수녀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미사 끝나고 자동차 시동 걸어서 5시간 왕복으로 운전을 해서 이 수녀님을 만나러 갔다 왔었습니다. 4년 만에 아버지 신부님 만나는 건데, 보자마자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저는 신부님이라고 특별히 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면회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수련장 수녀님 뒤에 그 딸 수녀님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막 눈물을 막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저도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 여기서 운전하고 가려면 3시간이나 걸리고, 내가 말이야 지금 디스크도 예전에 터졌어 가지고 요즘 허리 아파서 나 운전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나 지금 3시에 출발할 거야, 딱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랬더니 3시가 되니까 이 수녀님이 저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질문 대답하고 막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 이제 가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여기서 글썽글썽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가시면 저 이따가 방에 가서 혼자 울지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나 이제 임원 나가면 나도 있고 나 만난 것도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 이러고선 탁 나오려고 하는데 저한테 확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꼭 안아주고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줄 테니까 나 있고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막 계속 그 수녀님 생각이 나서 오는 동안 내내 그 수녀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신의, 성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단어, 그리고 또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 레헴이라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임신을 한 순간부터 어머니의 모든 관심과 온 신경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먹을 때도, 잘 때도, 들을 때도, 볼 때도 항상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 아무런 결함 없이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는 모태에 있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그 모태에서부터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뒤부터는 아주 성실하게 단 한 번의 등돌림도 없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지켜주죠. 아무리 내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큰 죄를 저질렀어도 어머니의 이 성실한 사랑은 아이를 이해해주고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그 아이를 변호하게 만들고 그 아이가 혼자서 갚아낼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어머니가 대신 치르게 만들고 그리고 언제나 용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세상에 모자라게 태어났다면 어머니의 모든 삶은 그 아이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날 때까지 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어머니의 걱정은 계속해서 세상에 남아있게 될 그 아이를 향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랑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녀님 제가 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인연 때문에 저도 그 수녀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는 얼마나 더 어머니의 그 강한 사랑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은, 또 성경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녀의 주인공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관심 안에서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에게 더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내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그 문제 있는 아이를 향해서 더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자비는 죄인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고 내치고 버리고 외면하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과 같이 있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다가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잘못된 만큼 하느님의 마음도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다면 하느님의 자비가 더더욱 나와 함께, 또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테오는 세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배반한 사람이었죠. 바오로는 박해자였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하고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 한 가지씩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이들을 버리고 심판하고 단죄하고 단절하고 외면하고 그런 방법을 단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죄가 있지만 그 죄에서 은총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들이 죄인이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또 당신의 도구로 만드셨다는 게 이 하느님 자비의 힘입니다. 하느님 자비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힘보다 더 강하고 더 크며, 죄 안에서도 하느님 자비의 힘은 은총과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느님 자비의 힘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생각 않는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 위에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리라. 유배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느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죄 속에 있을 때 그 죄인을 하느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버릴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언제나 꼬리표처럼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죽음 속에 빠지게 만드는데, 내 혀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하느님의 엄청난 자비의 힘을 내 스스로 부정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조금만 잘못했으면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하고, 조금만 잘못했으면 비난하고 영원히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과 비난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와 은총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벽을 쳐놓고 단절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그가 죽음 속에 머물게 있게 하는 거, 이것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들의 혀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들이 정말로 하느님 자비의 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하느님 자비의 힘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용서가 있는 곳에 비난과 험담과 단죄와 심판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바리사이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앉아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분의 제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숙제 나갑니다. 숙제는 무엇이냐? 험담 금지, 비난 금지, 그리고 용서해 주기, 사랑해 주기. 이게 오늘 숙제니까요, 하나님 자비의 힘을 믿으면서 내 이웃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아직까지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 자비의 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 좀 달라고 청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아멘.